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거 돈깨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일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팀 이 앞에 처음 쓰셨는데요. 저는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찬양팀은 또 처음 봤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서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같이 찬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또 앞으로는 좀 예배도요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요 아무 관계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친절함, 호의를 가짐, 이게 바로 은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의미 속에는 강조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언젠가 제가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제대로 일한 사람이 받은 그 일당은요 보수예요. 보수. 하루 종일 일한 만큼 받은 정당한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보수라고 하기보다는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다 채워서 온전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건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요 겨우 급급해서 산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가 계속 은혜 되기 위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볼 때 버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바로 이걸 말할 것 같다. 여러분 그걸 벌써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의 시작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중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이 은혜를 오직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은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 믿음, 오직 성경,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면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조건을 갖춰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아직 죄인일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순전히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한마디로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 어떤 은혜요? 조건이 없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 인생이 복잡하고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도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손가정이라는 거죠.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가족이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 이렇게 세 가족이 달랑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요,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창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적인 권한이나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나마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유일한 희망, 누굽니까? 오빠 나사로.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그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요, 이렇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있겠어요? 이중 고통, 삼중 고통이잖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거두어 가는 것만 같은 희망이 없는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 바로 그게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인 거죠. 여러분, 이런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몸파는 창기였는데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다,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요, 해결됐어요. 완전히 밑바닥이었는데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찾아갔습니까? 먼저 구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요,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조건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게 되면 나보다 잘 믿을 사람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 해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비록 여전히 나에게 힘든 일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풀렸으면 하는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의지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요, 이 오직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직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은혜가 계속 은혜 되기 위해서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없이 일방통행으로 다 쏟아놔요. 그리고는 막상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냥 일어나서 뒤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필요가 있어야 기도를 시작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그 문제의 자리에서 멈춰서 머물면서 거기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미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기도에서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쫙 다 빠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변화가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앞서서 이런 조건 은혜를 경험한,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감사와 헌신이 생겼어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게 됐어요? 가치관이 변하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잔치를 연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될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감이 안 오시죠?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따져보면요, 시간당 요즘 그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불 50전 정도 되죠. 그래서 8시간 일하면 92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27,600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 투자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알게 해드리려고. 27,600불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정도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값어치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다 쏟아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고요, 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됐어요. 바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하면서 만난 그런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쇼핑하는 게 유일한 취미고 그리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쇼핑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정도이신 분이에요. 그 거라지예요. 거라지 한쪽 벽면에 뜯지도 않은 그 신발 그 케이스가요, 막 그 꼭대기까지 차 있어요. 이분은 벨트 모으는 게 취미예요. 벨트. 벨트가 얼마나 많은지 장사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발이 아니라, 벨트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가치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하루아침에 싫어지고요, 정말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 삶에 감사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헌신하는 모습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은혜가 계속 은혜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가치에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나를 쏟아내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감추어둔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한 소장농이 나와요. 그 농사 짓다가 밭에서 누군가가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보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머지 밭까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좀 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래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전쟁이나 그런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피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피난 갈 때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재산이나 그 재산을 그 돈으로 물질로 바꾼 그 재물을요, 땅에다 파묻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난 갔는데 객지에서 죽게 되고요, 혹은 어떤 그 일을 당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보물이 발견되면요,
그 발견된 지역 근처에서 수십 미터 안에서 다른 보물들이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보통 보물을 한 군데다만 숨겨놓지 않아요. 곳곳에다가 근처에다가 분산해서 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하나 발견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걸 자랑하고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의 원주인, 그 원주인이 소장농을 못하게 하고요, 자신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보물을 찾아서 자신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의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의 권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과해 보여도요,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뒤에 감추인 보화 비유 뒤에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이어져요.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는요, 매우 고가품이었어요. 페르시아만과 인도에서만 났습니다. 어지간한 부자는요, 구하지도 못했어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요, 그 진주 중에서도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주 장사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는 진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요, 자신이 그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영적인 것을 캐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다 투자할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소장농이나 진주장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진주장사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쳤는데 그 사람은 가치를 알았어요.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진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이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세상의 안목이 있잖아요. 세상의 안목. 세상의 그 가치관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유다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유다는요, 그 세상의 안목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요,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유다를 비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쏟아붓는 쏟아부었던 그 가치를 유다는요, 반대쪽에서 미련하다고 지금 비우는 거예요. 낭비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요, 그 마리아가 받은 조건 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뒤에 그 바뀐 그 변화를 지금 판단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안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 안목을요,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래요. 감추어둔 보화, 희귀한 최상품의 진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 마지막 때 쉽지 않은 모습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술품이나 그 희귀품에 투자하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값어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희귀품에 투자하세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투자하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투자하고요, 바로 그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치, 이건요, 우리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손 드릴 수 없잖아요. 빈손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너무 작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걸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선택은 해야 되겠는데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좀 힘들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그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무엇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가, 바로 그 가치를 따라가고요, 그 가치를 기준해서 선택하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그 찰스 펄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항상 십자가를 많이 지는 쪽으로 선택해라. 자기 희생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많다. 좁은 길일수록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더 많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많이 헌신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택은요, 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세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주실 때 주시겠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니까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주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해라.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은혜를 구해요? 어차피 임할 건데, 어차피 그렇게 이루실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3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될지니라. 가만히 있지 말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곱씹어 보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에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뭘 기다리세요? 내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건데 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찾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삶 속에서 계속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걸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은혜를 경험했고요, 오직 은혜를 경험했고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은혜를 쫓으면서 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 장사의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고요, 진주 장사는 장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을 때 그때 찾게 되고 그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치다가 목동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드온은요, 자기 앞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영감을 얻게 되고요, 바로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기도하면 구하면 특별한 것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을 놓아버리거나 불성실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소홀하면서 오로지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래요. 내가 은혜도 받고 은혜도 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내가 망설여진다면, 불확실하다면 지금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가운데,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계속 은혜되기 위해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직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도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신 삶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한번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간증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